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다 같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이었죠.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종려주일이었습니다. 팜선데이. 선교 부흥 집회가 있어서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시간이지만 종려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주일 오전 10시에 교사예배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언급했던 그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이 저녁에 종려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다 아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오늘 마태복음에는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의미심장한 일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은 못 봐도 예수님은 아시죠. 보시죠.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고 모욕이고 조롱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명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신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단, 결의 이런 것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그야말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으며 온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러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신데요, 특이합니다. 정말 특이합니다.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특이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 번 늘 매년 한 번씩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이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뭐, 나귀 타고 가셨지. 그냥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1년도 채 안 된 1년 미만의 이 새끼일 겁니다. 그럼 제대로 크지 않았겠지요.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아무리 예수님이 볼품이 없어도 성인 아닙니까? 성인이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일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탈 것이 없어서 이걸 탔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연도 아니에요. 가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나귀였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주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 2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지금 가던 길에서 맞은편 마을이에요. 그럼 가다가 만난 거 아니에요. 눈에 어쩌다가 우연히 나귀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면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어쩌다 타신 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플랜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가던 길에도 아니고 맞은편 마을에 가서 거기 가면 나귀 새끼가 하나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끌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숨어있는 뜻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 의미와 의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셨다. 이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어요. 불순종했어요. 제 갈 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또 보내십니다. 바벨론 포로의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 고난기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한 왕이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진정한 왕이 임할 것이고 그 왕은 너희에게 공의와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무엇을 타고 오는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그 왕이 하고자 하는 것은 화목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던 오실 왕 중의 왕,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고 땅끝까지 그 화평과 화목을 이루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그리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그냥 젊은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왕 중의 왕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불러오시는 왕이라는 것이고 구원을 주시는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런 것처럼 지연될 수는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늦춰질 수도 있고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로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언젠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파기되지 않고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새로운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에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은 것을 믿고 살아가면 주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절대 파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의 말씀도 주는 것이고, 또 여전히 부족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자, 구원을 주시고자, 공의를 이루시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순결한 삶, 정결한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언제 어디서든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자, 두 번째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왕이시오.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 또한 화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스가랴를 읽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땅끝까지 화평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 예수님은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나귀를 타고 성인인 젊은 청년인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그림을 봐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아니면 이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나귀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왕이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지금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는 왕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찬양 받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뭘 타고 있어요? 나귀입니다.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새끼입니다. 이제 태어나갖고 한 살이 채 넘지 않았어요. 덜 성숙한 나귀입니다. 어때요? 이게 매치가 됩니까? 매치가 안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해요. 볼품 없어요. 심지어 우스꽝스럽기도 해요. 다 큰 사람이 나귀를 탄다는 것. 저는 나귀를 타봤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아이들이 나귀를 많이 몰아요. 근데 아이들이 나귀를 타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애들이 타는 나귀를 제가 한번 타봤거든요. 그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다리가 거의 땅에 닿으려 그래요. 다리가 거의 땅에 닿으려 그래요. 그리고 정말 웃겨요. 보여줄 만한 사진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다 큰 사람이 어린 나귀에 탔다? 미안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들어오는 왕이잖아요. 사람들은 왕의 입성처럼 떠받들면서 예수를 환영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습이 과연 어울리겠느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의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의전관이에요. 장로님이 의전관이에요. 권사님이 의전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나귀 가져오겠어요? 적어도 내가 의전을 한다면 나귀 준비 안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100부장이든 50부장이든 그들이 타는 말 한 피는 가지고 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멋들어진 말 한 마리 정도는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거기에 안장을 얹고 그 말에 타야 그래야 폼이 나오죠. 내가 의전을 한다면 나귀 안 가져갑니다. 완전히 초라하기 그지없고요.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같으면 못 견딜 일이에요. 제가 예수라면 타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걷자.
야, 이거 스타일 구긴다. 차라리 걷자.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초라한 것을 잘 견디지 못해요. 사람들 눈에 초라하게 보인다? 그 사람들 눈에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사실 우리 그런 거 잘 못 견딥니다. 폼에 죽고 폼에 살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남들 볼 때 번듯해야죠. 남들 볼 때 그럴듯해야죠.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꾸미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욕심이 있어요. 누가 봐도 괜찮아 보였으면 좋겠고 더 커 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쁜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고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일이 없는 사람들도요, 주중에 같이 만나자 그러면 잘 안 만나요. 만나면 본인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만나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제 안에는 나를 뽐내고 싶은 자아가 너무너무 강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럴듯한 사람이야. 나 잘 살고 있어. 나 바빠. 이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페이스북, SNS 같은 거예요. 페이스북 한번 보세요. 늘 멋있는 데 가서 식사하는 것, 늘 멋있는 모습, 늘 잘생긴 모습, 슬퍼하는 모습이라든지 힘든 모습은 페이스북에서 보기 힘듭니다. 실패한 이야기 없어요. 성공한 이야기, 잘 풀리는 이야기, 멋진 거, 이런 것들만 있거든요. 이게 우리들이거든요. 너무 잘 보이고 싶은 그런 강한 자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장하고 싶고 과장하고 싶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수정하지 않아요. 바로잡지 않아요. 그냥 침묵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그냥 숨어버리는 거죠. 안 나타나는 거죠. 아이들 말로 잠수 타는 거죠. 내가 폼날 것 같지 않으면 사람들 눈에 내가 우스꽝스럽거나 초라해 보일 것 같으면 아예 숨어버리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러 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대로 그냥 가십니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스타일 구기는 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것은 거대한 말을 타면서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는 말을 타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번쩍번쩍거리는 전차를 타고 모든 가장 값진 보석과 그리고 가장 정교한 기술과 최고의 실력으로 만든 가장 값나가는 그런 마차를 타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 낮아지심,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섬기는 겸손한 온유한 그것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리고 돈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그러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도 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 많은 서구 열강의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작은 나라들, 힘없는 나라들, 연약한 나라들 들어갈 때 군함을 앞세우고 총과 칼을 앞세우고 군대를 앞세우고 큰 정권들을, 힘 있는 정권들을 앞세우면서, 나라들을 앞세우면서 칼과 총 뒤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더니 선교가 이루어졌나요? 그 땅의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복음화가 되었나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 땅에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캐나다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 원주민만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복음은 그렇게 선포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과 화목은 그렇게 힘으로, 돈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초라해 보여도 겸손한 모습, 우스꽝스러워도 낮아져서 섬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화평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귀를 탔어요? 오늘 그 답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를 어떻게 탈 수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겸손하여.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gentle 또는 mild 또는 kind 또는 humble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우리 개역 성경은 겸손하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는 겸손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남들 눈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남들 눈에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남들 눈에는 어찌 보면 야야 저게 뭐냐, 저래가지고 뭔 일 하겠냐, 그렇게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왕 중의 왕이잖아요. 당대의 최고의 말을 타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초라해도 나귀 타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러,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들러, 그리고 우리를 위한 당신의 죽음을 드리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지난 주일에 선교 부흥 집회 했어요. 물론 방송을 내보내지는 못했어요. 선교 부흥 집회 했어요. 그 집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집회 잘 참석했니? 예,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래, 느낌이 어때? 이런 집회 참석해 본 적 없지? 어때? 집회 참석해 보니까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드라마틱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당대에 항상 주님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부흥집회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겁니다. 정말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영화와 같은, 드라마와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겁니다. 와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믿음은 저렇게 증명하는 거야. 믿음은 저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 하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또 부스팅 되는 거죠. 그리고 레이저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부흥 집회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다는 것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부흥 집회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역기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의 잔치 속에는 성령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잔치 속에는 마귀와 사단도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역기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역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믿음의 영웅들, 드라마틱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동안 나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나도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스스로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가 몬트리올에서 교회 섬기면서 선교했던 것 전에는 좀 자랑스러웠는데 집회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얼마든지 그런 초라함을 느낍니다. 특히 큰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요,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오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뭐 10,000명, 20,000명. 그 목사님들이 와서 몇만 불씩 돈 탁탁 내고 그 컨퍼런스를 서포트합니다. 그런 데 가서 있다 보면 작아져도 그렇게 작아지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같이 밥을 먹어도 말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 원래 그래요. 우리는 항상 큰일 앞에서 또 위대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초라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면서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폭나는 말을 타지 않았고 병거를 타지 않았고 마차도 타지 않았다. 정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초라할 정도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주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초라함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스스로 작게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정말 소리 없이 하나님 일할이 되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들을 통하여 땅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힘으로도 아니고 무기로도 아니고 돈으로도 아니고 겸손과 낮아짐, 섬김,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을 보여주고 만들어가는 그 이름 없는, 정말 이름 없는 작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 없이 자라나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초라한 것이라면, 볼품없는 것이라면 죽었다 깨나도 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겸손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낮아지면서 나귀를 타셨는데, 우리가 나귀를 타는데 그게 무슨 창피한 겁니까?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전혀 창피할 것이 아니고, 전혀 초라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 낮아지심, 섬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더욱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겸손해지면 초라함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볼품없는 것도 얼마든지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금식,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함께 함으로써 비록 초라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소망이 되게 하시며 거주와 함께 살면서 장건강 없게 할렐루야.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은요 각자를 통해서 각자의 은사대로 사용하십니다. 1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님은 또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만 남긴 자나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잘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하면 좋겠어요. 내 모습,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이것뿐이면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도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선교사의 믿음의 분량이 있을 것이고 또 장로직을 맡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고 또 집사직을 맡을 수 있는 권사직을 맡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도 있어요. 받았으면 그만큼 하는 것이고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초라하다고 해서 주눅들 일도 없고 우리가 숨을 일도 없고요. 주님 앞에 그저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내 믿음은 이것을 가지고 증명하겠습니다. 내가 더 겸손해짐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내가 더 낮아짐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내가 더 섬김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오히려 나귀를 타면서 초라한 내 모습으로 주님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 축복하고 하나님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써주시고 또 작은 자는 작은 자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 정말 주의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직과 권사직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일을 만들어가고 함께 해가야 되는데 하나님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오직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와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양성교사님과 또 땅끝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하면서 잠시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5달란트 받지 않았지만 2달란트 받았고 아니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5달란트 받은 것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내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내게 맡겨주신 재주와 내게 맡겨주신 직분으로 아버지 겸손히 섬기며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멋지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영웅과 같은 서사가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MKUC 모튼 한인연합교회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사역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아버지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나귀를 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숨지 아니하며
나귀를 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나귀 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교회가 장로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가 권사님들을 필요로 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필요로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종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아버지 장로직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르시는 권사직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능력 없고 내가 비록 믿음이 적어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분량 가지고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아버지 신실하게 수행하겠사오니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학원 선교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땅끝에서 사역하시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능력 안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건너고 또 물을 건너고 산을 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은혜를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참 볼품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 초라한 선교, 정말 작은 일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일이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저희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낙이 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더욱 겸손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역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음의 영웅들에게 주셨던 똑같은 그런 칭찬들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저녁도 주님께 내어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